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새언약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지난 한 주간 은혜에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영도 육도 건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정되지 못한 이 민족, 경제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다시 재건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 마음이 열리도록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사 사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을 내고 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둔해진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아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간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리 들리시나요? 저 깃드라미가 노래해주는 거. 깃드라미가 계속 찬양을 같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일부러 저렇게 깃드라미 울으라고 해도 어려울 텐데.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만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능하게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의 자격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이것을 나의 모든 삶의 모토로 삼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뭘 말씀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 그렇죠? 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두 번째 있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저기 우리 유재구 집사님 좀 찾아주시죠. 네, 찾으셨어요? 네. 19장 5절로 6절.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까? 내게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우리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6천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39권이라는 그 장대한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마감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은 뭡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죠. 다시 내가 천국을 예비하여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다시 오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지금 몇 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까? 2026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바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고 또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을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한 백성에 속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저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에 속한 자로서 대제사장의 위치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걸맞는 제사장의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뭡니까? 사람 가운데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엇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심령을 일컬어서 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뭐야? 판단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는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존재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있으므로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칭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잘못된 일로 말씀을 통해서 넘어진다면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서 흔들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흔들림이 없는 시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굳건히 마음과 신령 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겼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위치에 설 때에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국 어느 것 하나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이지만 자신도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에 쌓여 있는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미혹하고 넘어지고 했을 때에 저들을 뭐예요?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함으로 저들을 향해서 뭐야?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는 자녀입니다. 내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를 보시는데요. 두 가지를 보시는데 자신도 연약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연약한 자를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백성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누구를 위하여서도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한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이 되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바로 분별하여서 그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받은 택한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서야 됩니까? 선한 쪽에 서야 되겠죠. 악한 쪽에 선다면 결국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긍정의 생각과 부정의 생각을 갖고 있다. 긍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고 부정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선이 이기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선이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어렵게 힘들게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악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악과의 싸움에서 뭐예요? 늘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승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웠어요. 왜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를 엄습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고민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정말 이 집 가운데에서 사함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볼 때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까?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뭐요?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일 가운데에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일, 그 다음에 예물과 속죄하는 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물과 속죄하는 그 일은 무엇을 점검하기 위함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향한 나의 삶을 점검해보는 신앙.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는 결국 나를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과 뜻에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나를 뭐예요? 점검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얹고 그 얹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제물 되는 예물을 어떻게 해요? 각을 풀죠. 또 뼈도 갈라내죠. 그때 그 각을 뜨는 이 작업이 결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그 도육장 그 하는 걸 직접 가진 못 봤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면요,
그 각을 뜰 때 뼈막이 하나하나 갈라내요. 손은 다치는 게 일도 아닙니다. 그만큼 뭐요? 어려운 작업. 그러면 그 하나하나 각을 뜰 때 얼마나 수고와 노력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생물이 짐승이 하늘 앞에 뒤질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그냥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속죄를 받는 것이 받을 것입니다. 정말 내 살과 뼈를 깎아내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나의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속죄 제물로 되어지는 모습이죠. 정말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그렇죠? 골수를 쪼개고 남은 만큼 예리하다고 했죠? 좌우의 낮은 검으로 우리를 깎아내고 있다는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속죄하면서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정말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가 지는 그 십자가의 형태를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줬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로 드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내 삶 자체도 하나하나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이 정말 죄가 없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와의 싸움이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결코 악한 세력에, 악의 세력에 지는 존재가 되지 마. 정말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병과의 마음 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세월교회 성도 되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시험을 대처해 나갔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조차도 그 시험 앞에서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어요. 이러한 승리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정말 대제사장의 자격과 사명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부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끌어가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도 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무엇을 달고 들어갔습니까? 방울과 끈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요? 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신도 어떠한 존재다? 유혹과 누구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딸랑 그러면 들어가서 끄집어냅니까? 못 들어가요. 왜?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끄집어낼 때에 끈으로 당기어 이끌어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한 받은 백성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저는 진짜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이 저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의라는 단어. 우리가 의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들리는 거예요. 정의? 의를 세운다? 뭐가 있어야 의를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의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의가 나옵니까?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의라는 단어를 잘 보면 어린 양이요 밑에는 나예요. 어린 양을 위에 두고 내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서 의라는 것이 행해져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있는 그 말씀도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웃을 먼저 돌아볼 것이 아니라 누굴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먼저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점검이 되어지지 않다면 저 또한 뭘 해야 돼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가운데 선포가 되어져야지. 내가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데 이걸 전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소를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먼저 속죄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드려줘야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속이 아니하면 결코 어떤 것도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럴 줄 알았습니까? 백성을 위하여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어떠하다? 어떠하다? 말씀 보세요. 어떠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왜? 소홀히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는 뭐야? 마땅히 우리도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위해서 나를 늘상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라는 건 뭡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가장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 예배는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소중하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이 시간, 그 한 시간이라는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립니까? 가장 존귀한 것인데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것이에요. 결국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누구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름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존귀한 거예요. 오직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전도의 사명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100%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 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신령에게 선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천사들과 함께 하면서 저들의 심령을 울리게 주시고 저들이 그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전도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는가? 먼저 확실하게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는데 점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점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본이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를 본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라고까지 하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위해서 또한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섞여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섞여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떠한 삶이 되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삶이 되어질 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수가 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깰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깨는 삶은 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신령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세원학교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존귀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끄시는 그 삶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요한계시록의 역사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곧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볼 텐데 이후에 볼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귀한 세연학교의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살펴주셨고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네가 변화되어 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함께 주시고 저들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여 살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또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저들의 변화된 모습이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저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함께 주시고 역사에 기비 쌓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0장